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이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줍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결국에는 남편과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의 행동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그 아내의 삶은 더 철저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에, 주말 드라마에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댓글에 이런 말이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드라마라도 이렇게 쓰면 개연성이 없지 라고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돈을 주고 데려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들의 죄를 보며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럼에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심판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이야기고 4장에서 14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 중에 부부관계를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부부관계에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 하나를 더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의 배신과도 같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과 살인이 있었고 제사장들조차 타락했고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가 고멜처럼 당신을 두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가정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는 그냥 생각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런 배신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아프고 버겁고 실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을 닫고 싶고 배신을 당하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랑, 배신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놀라움은 고멜이 얼마나 죄인인가, 나쁜 사람인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멜을 다시 찾아가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고멜을 보면서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준 남편을 떠날 수가 있지? 그런데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고멜과 같은 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의 성공과 나의 안전을 하나님보다 더 붙든다면 우리 역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몸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히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누가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나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고백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보는 해석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우리가 그분께 돌아간다면 이 상처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우리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신실하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곧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너무도 좋은 고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말하는 분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슬은 아침에는 있지만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보다 빨리 낫는 것, 빨리 회복되는 것,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단지 상황이 좋아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도 있고 또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는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시간을 통하여 나와 자신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삶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나타나는 신실한 충성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잠깐 하나님을 찾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사나 예배 그 형식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사랑 없는 형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고요. 종교적인 행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형식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멀어졌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이 계속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형식마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식으면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의 자리도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없어지는 것, 그 예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말씀을 향한 갈망과 순종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TV를 보면서 나오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그가 유년기에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지금 가정 상황은 어떤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을 정말 잘 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면 다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압니다. 무엇을 기뻐하는지 압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세아서 5장 4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 바알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애굽에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한다면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애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고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고멜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단지 그 어려움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갑시다. 그리고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깊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